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베드로전서 제3장 13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생명의 삶 큐티 12월 18일자 말씀입니다. 13절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16절까지 말씀 먼저 보았는데요. 여기 15절에 매우 독특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분인데 뭘 거룩하게 합니까? 여러분의 마음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거룩하여지라고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서 너희 마음을 거룩하게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적인 것이기 때문에 양심이 있다 없다 이런 표현도 하고요. 그 어떤 양심이 사람들은 더럽혀진 양심도 있고 선한 양심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있냐 없냐인데 그 양심의 수준이 낮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가 비추어 봐가지고 어떤 사람은 나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보다는 선한 양심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러니까 더럽혀진 양심, 수준 낮은 양심이 아니라 높은 수준의 양심을 가지라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고난이 오는데 악을 행하고 고난받는 것은 징계요.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 것은 상급이 됩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 것은 미래적으로 상급이 되어지고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현재적인 징계가 됩니다. 그리고 미래적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따지고 보면 선을 행하는 것이 인생들에게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것이고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 일을 안 할까요? 미혹되어서 그렇습니다. 마귀가 눈을 가려서 욕망의 눈이 멀어서 그런 것입니다. 18절 이하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죄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셨다고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십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 이 옥이 무엇일까? 그리고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학자들의 견해가 나눠집니다. 개신교와 천주교의 견해가 물론 나눠집니다. 천주교인들은 이것을 보고 연옥이라고 하고 연옥에서도 복음들 듣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개신교에서는 주로 이것을 음부 곧 지옥이라고 보고 주님의 영광을 선포한 것이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심판주로 등극하셨음을 선포한 것이다. 이렇게 보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이론을 달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바울에 대하여 너무 어려운 거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신구교가 또 동방정교회도 의견들이 다 갈립니다. 저는 굳이 해석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모르는 구절로 남겨두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자, 여기 20절에 보면 그들이라 그랬는데 그들은 노아 방주로 구원받지 못한 인생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얘기가 조금 더 달라지는데요. 그 후에 그러면은 이방인들이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죽은 이들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번져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오늘날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구원의 방주와도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1절입니다. 물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사도 베드로는 여기서 구원의 방주, 오늘의 교회를 말함에 있어서 그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는 일, 구원의 방주에 사람들로는 8명 사람만 들어갔지만 모든 피조물들이 쌍쌍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갔죠. 그것처럼 구원의 방주에 들어간다는 건 뭐냐? 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아서 구원의 방주에, 구원의 방주인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고 하는 표를 내는 것이죠. 오늘날도 세례가 참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 세례는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인친 것이고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인친 세례의 표를 얻음으로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고 하는 표를 또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형식으로 볼 것이냐 실질로 볼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의식이 없이 세례를 받은 그런 이들에게는 유아 세례 받은 것 인정하지 않고 성인이 대해서 자기의 의식으로 꼭 세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도 있고 장로교라든지 기타 여러 개신교 또 동방종교회나 천주교 포함해서 성공에 포함해가지고 보통은 유아 세례를 인정을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란다고 하는 표를 하고 성년이 되면 입교를 하죠. 입교. 우리말로는 입교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confirmation, 견신내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이건 확인한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확인한다. 오늘날도 세례의 위치는 그와 같은데 우리는 믿음만 주로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 또 그 세례, 그리고 구원의 방주인 교회 이렇게 함께 강조돼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마음의 주를 모시고 거룩하여 짐과 선한 양심을 가짐과 또한 세례를 받고 구원의 방주에 참여한 오늘 교회의 일원이 되어진 이런 일들을 다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인 줄 믿사오니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사 우리를 이끄심인 줄 믿습니다. 더욱더 주의 성령 안에서 전진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죄종들이 함께 하심에 예수 소망 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이 함께 하여 주옵시고 복음 전파 영원 권하는 일에 쓰임 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도우신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